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1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전체가 되겠지만 특별히 18절에서 22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이군요.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때때로 우리들의 선한 동기와 의도가 매우 좋았지만 때때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상대에게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숱한 내 선한 의도가 방해를 받아서 선한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사가 참 녹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사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도, 그러나 예기치 못하는 거절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생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성전 건축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선하죠?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선한 의도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십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또 일침에 꽂혀가지고요. 계속 새벽 기도는 일침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 또 일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거죠. 너 성전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역대상 28장 3절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을 텐데 차갑게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침이 매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끝없이 가야 하는 인생의 걸음들이 있고 수준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더 높은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침이 주어질 때 이런 본문들을 주의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신이 아니에요. 관계 해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데요. 그 안에 막힌 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관계 해결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문제를 풀어주는 신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대목에서 일침을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선한 계획마저도 꺾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침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배려죠. 우리를 향한 대접이죠, 대접.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대접해 가시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시시한 인생들이 아닌 것을 이런 일침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을 계속 더 높이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오기를 원하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한 계획마저도 좌초시키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경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 왜 다윗의 선한 의도를 보란듯이 퇴짜를 놓으셨을까? 어쩌면 매우 수치스럽게 그를 만들어 가는지도 몰라요. 너 피 많이 흘렸다. 이런 사람 성전 짓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는 듯 들려지는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오늘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교훈 얻기 원합니다. 먼저 선한 의도가 이제 거절될 때 점검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정말 선한 의도가 맞는가 하는 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선한 것이었나요? 진정으로 선한 것이었을까요? 예. 선한 의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사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는데요. 우사도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법궤를 잡았으니까 선한 의도입니다. 다윗도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1절 3절에 보시면 그런 다윗의 의도가 이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는데 자기는 궁에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선한 의도였는지를 입증이라도 하듯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바를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의 의도를 어떤 의미에서 칭찬해 준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건 반드시 기뻐하실 만한 의도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우사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우사가 가진 선한 의도, 다윗이 가진 선한 의도가 조금 달라요. 우사는 종교적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신앙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통제를 위한 것이고 종교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만지작거리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 길들이기 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에요. 우사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그는 종교적인 형태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선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참된 신앙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종교의 특징은 통제이고 참된 신앙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것을,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증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선한 의도가 정말 선한 것인가? 예, 맞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점검하고, 선한 의도가 혹시 종교적인 형태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핵심이 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선한 의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한 의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의도가 진정으로 선한 것이 맞다면 다윗의 의도가 선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선한 의도도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만이 모든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이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교육합니다. 그러나 교육 방식이 잘못될 경우도 많아요. 의도는 선했으나 그 선한 의도가 자녀를 망가뜨릴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지만 그것이 또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선한 의도를 갖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선한 의도가 정말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선한 의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한 의도가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한 의도도 리빌딩이 필요하다. 선한 의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한 의도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다 라는 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선한 의도가 뱀처럼 지혜로움과 만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외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의도가 되도록 좋은 의도로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진정성이 있는데 역사의식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무너져요. 다 잘해보려고 한 거죠.
다 좋은 의도죠. 그런데 그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로 갔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 부분을 살아요. 파편화된 조각들을 사는 거예요. 전체를 연결하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지만 단편적이지는 않아요. 단편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그저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선한 의도가 전체 속에서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내 선한 의도가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큰 그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의도의 진정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의도의 역사의식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선한 의도대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선한 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해악이 될 때도 있어요. 희한하죠. 선한 의도로 갔는데 해악이 되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도움을 주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종종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학비가 없는 이런 전도사님들, 학우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자존심이 또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참 이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려워요. 또 도와주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조금 형편이 좋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요. 그래서 학비를 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좋은 의도로 결과 맺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다음 학기 또 어려워졌는데, 그런 도움을 펼쳐야 될 분이 지난 학기 도와준 것으로 자기는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봐 주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왜 지난번엔 도와주고 이번엔 도와주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은 섭섭함이 돼요. 오히려 도와주기 이전보다 도와준 후에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렇지. 표정들이, 죄송해요. 제가요, 본문은 좀 잘 보죠. 그래도. 근데 얘가 이렇게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의 한계고. 설교자를 가르시면 돼. 저 말고 다른 설교자를 부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고 도와주는 것도 참 어려워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와도요, 그것이 참 지혜와 함께 맞닿아 있지 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에 한국교회의 신앙은 뭘로 결정화됐냐 하면, 내 생에 한번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런 쪽으로 좀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좀 재력도 좀 있고 한 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너무 귀한 의도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대형화되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며 성전을 짓고 이렇게 땅도 좁은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가 본다면, 우리의 선한 의도대로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모습이나
세상에 득이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지 않나 하는 반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이제 건물을 짓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 건물 같은 거 빌려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 그런 게 또 트렌드가 돼가지고 또 신선한 목사들은 또 전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것이 한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그것이 또 성도들을 모으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깨끗하게 한다. 성전을 안 짓는다.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반작용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역시 두 번째 애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요, 선한 의도가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못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보세요. 성전이 어마어마한 곳곳에 노른자 땅을 예배당이 차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인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 엄청난 공간들이 확보되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폐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나 그 선한 의도가 꼭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한 의도의 진정성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의도의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도의 한계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의도를 꺾으세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어떤 이가 이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탕자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어떤 이가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저에게 흥미로웠습니다. 둘째 아들을 종교적 소비주의, 아버지 거 재단 달라 그래가지고 호랑방탕했으니까 종교적 소비주의 형태의 신앙. 다윗은 그런 형태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맏아들의 형태는 뭐냐면 종교적 행동주의. 사명을 앞에 걸고, 자,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종교적 사명주의, 행동주의, 죄송해요. 지상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종교적 행동주의가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다윗의 지금 형태는 두 번째 형태였을지 몰라요. 종교적 소비주의는 결코 아니고 종교적 행동주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받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다윗의 형태를, 다윗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를 꺾으신다고요. 스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더 있다는 말이죠. 종교적 소비주의의 대안이 종교적 행동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자, 다시요. 종교적 소비주의의 대안이 종교적 행동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대척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길이 아닌 첫째 아들의 길을 가는 게 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집 나간 아들은 노골바탕제, 집안에 있는 아들은 은근바탕제. 노골파와 은근파 모두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은근바탕자일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노골적으로 주님 떠나지는 않고 종교를 끼고 있고 예배에도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종교적 소비주의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종교적 행동주의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심으로 더 높은 경지로 다윗을 초대하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비유를 말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3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진정한 맏아들이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그럼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종교적 소비주의도 아니고 종교적 행동주의도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강가로 나아가시는 일에 치중하셨지.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고 계신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어쩌면 종교적 행동주의와 같은 형태의 선한 의지를 꺾으셔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헌신을 바쳐서 성전을 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스탑이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의 집을 건축해 줄 것이다. 나는 건물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어느 곳에나 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나를 제한하려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사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다윗에게 먼저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듣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먼저 앉게 하세요. 여기 앉았다라는 말을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앉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한 것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결정적인 행동이에요. 앉는 것은 움직임을 멈추는 행동, 움직임을 멈추는 거예요. 이 행동이 이토록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이것을 통해 왕의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시험받기 때문에. 자, 앉을 수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을 위해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앉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앉음으로써 왕으로의 주도권을 포기한다. 그는 운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둘째 탕자의 길이 아닌 첫째 탕자의 길이 아니에요. 진정한 맏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늘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깊어지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될 만한 다윗을 향한 요구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그의 선한 의도를 꺾으신 거죠. 결국 그렇다면 선한 의도가 꺾인 것은요,
성전을 짓고 만약 이 소나무도가 꺾이지 않았으면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을 멋지게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자신의 의가 되고 지금 이 일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희들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들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는 성전 안에 갇히는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성전 건축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전,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우상으로 섬겼죠. 거기에 의존했죠. 성전이 있다는 것이 자신들의 선민의식의 핵심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그들의 의로움을 증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어요. 지금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길을 거절케 하시고 진정으로 다윗에게 요청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의 자리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거절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신앙적인 형태의 거절은 필요하게요. 필요하고 너무도 필요한 거. 좋은 건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닐지 몰라도 필요악처럼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거절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일침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온갖 자기의의 우상, 나의 성취에 몰입하는 성취주의 같은 삶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를 교정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나 조금 더 가면요. 3번에 2번이죠. 자, 조금 더 가면 더 중요한 건 그를 교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절을 통해 그를 교정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려주시는 쪽으로 그를 초대하세요. 자, 하나님의 선한 의도. 다윗이 가졌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예요. 자,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성전 토대 마련이에요.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성전 건축은 누구에게 허락됐냐 하면 솔로몬에게 허락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지어도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악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허물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성전 건축의 토대 마련이 시급해요. 그래서 성전을 애굽에서 못 짓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성전 지을 수 있었어요. 금고리 같은 거 다 얻어가지고 노예의 땅에서 성전 지어도 돼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니, 바로가 성전 허물라? 그러면 허물어질 테니까 거기 성전 못 져요. 자, 성전을 광야에서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광야는 지나가는 땅이라고요. 대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에요.
성전을 지어도 그 대적들의 공격 앞에 성전이 곧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못 져요. 성전을 언제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사사시대를 만나요. 지파들이 난립해요. 서로 싸워요. 그러니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왕국을 원해요. 사울 왕국이 들어왔어요. 그때 지면 돼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간 정신적, 멘탈적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안에 열등의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전 못 져요. 그러면 언제 성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다윗이 왕 되면 성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3차례 받아요. 통일왕국의 실질적인 1인자가 될 때까지는 성전을 못 짓는다. 힘이 없어서 성전을 못 져요. 초창기에 안 되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전 못 져요. 유다의 왕이 되는 헤브론에 7년 6개월 거주하는 동안은 성전 못 져요. 언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7장 1절로 와보세요. 이때 성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때 성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때가 된 거예요. 이때가 성전을 지은 적기예요. 왜요?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평안하게 거하게 나라 안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대적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죠. 다윗의 이 마음은 귀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죠. 스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다윗의 역할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장 큰 역할은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에게 져요? 아들이 져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시대, 평화의 이미지와 가장 연결이 되는 아들은 솔로몬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건축해 주는 거예요.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그의 아들에 대해 마음껏 그 평강의 시대를 누리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다윗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스탑이 되는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의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수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대를 뛰어넘어 종횡무진 활동하는 게 다윗의 역할이 아니에요.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다윗의 역할이에요. 그것도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넓이로 가는 사역이 아니라 깊이로 가는 사역이에요. 깊이 자신에게 부여된 자기의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사명이 뭐예요?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성전 건축의 토대 위에 성전을 짓는 것. 누가 더 귀한 겁니까? 다 소중한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토대가 없이는 성전 건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가 성전 건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언제나 관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맞다면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꺾고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풀었던 역대상 28장 3절에 대한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 오늘 이렇게 지루해하실 줄 알았어요. 자, 역대상 28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같은 유사 본문이에요. 유사한 사건을 다룬 28장 3절에, 역대상 28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제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이 죄 때문에, 피 흘린 죄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 부적격자처럼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들의 빛 아래서 본다면 다윗은 결코 성전을 짓는 일에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이 거절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토대 마련. 성전 건축을 위한 토대 마련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대적을 이겨야 돼요. 대적을 이기면 피를 흘리겠죠. 대적을 이기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러네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시므이 같은 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래도 살려두었죠. 요압과 같은 이는 실질적인 다윗 왕국의 1인자 행세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피를 흘렸던 사건은 밧세바,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 아내라고 부르는데, 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것밖에는 사실은 그가 개인적인 피를 흘린 경우가 없어요. 다윗은 피 흘리기 기뻐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역할이 성전 건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군인의 역할로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평화를 만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역사적 소임으로 알고 그 일에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됐다, 다윗아. 어쩌면 거절이지만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 같은 거절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거절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경륜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시대를 맡기세요. 그 시대에 역사적 소임들을 주셔요. 다윗에게 주신 역사적 소임은 성전 토대 마련. 솔로몬에게 주신 역사적 소임은 아버지의 터전 위에 성전 건축.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과 관련된 사역이에요. 그 역할을 나누어 주시고 그 역할 속에서 다윗은 다윗으로 신실하게,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다윗은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쓰셨고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멋진 삶의 결과로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선한 의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선한 의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그 선한 의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온전하게 다윗을 통해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선한 의도가 거절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뭐냐 하면요, 선한 의도가 반짝이는 것을 보는가 하는 거죠. 선한 의도가 반짝이는가. 자, 이런 두 가지 사실이 맞다면 다윗의 선한 의도가 거절되기는 했지만 다윗이 거절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거절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선한 의도가 거절되어도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거절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선한 의도가 거절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선한 의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거절돼도요,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렵죠? 자, 선한 의도가 거절돼도 그 사람이 가졌던 선한 의도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 안에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거절되어도 선한 의도만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의도가 좌절돼도요, 우리의 선한 의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품으셔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자, 선한 의도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신 선한 의도가 계속 반짝인다는 증거를 살피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다윗의 계획에는 차질이 있었죠. 차질이 있었죠. 멈췄으니까. 성전 건축을 못 이뤘으니까.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힘있게 그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위대한 다윗 언약이 체결되어 여기서. 여러분,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게 이런 거절의 상황 속에서 체결됐다는 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11절부터 14절 한번 다시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는 의도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영원히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실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다윗 제가 이 하찮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은총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로 함께 주시나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축복하시고 저의 왕위를 영원히 행복게 해주시나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 안에 가장 감동적인 인간의 고백이 바로 18절입니다. 가장 감격한 자의 고백이에요. 주여, 제가 무엇이지 저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사정없이 거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겉을 보면 그렇게 읽어질 수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다윗의 계획이 거절되고 그 정도로 거절되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닌 거지. 액면가 그대로의 거절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다윗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방향전환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그 선한 의도를 고치기도 하고 수정하시기도 하지만 끝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오는 인생들을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선한 의도는 갚아주세요. 채우시는 분이세요. 채우시되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여기서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끝나요, 설교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영적 후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복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고백하게 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귀한 축복의 자리에 이렇게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점검하십시다. 정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선한 의도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선한 의도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가 지혜와 만나야 돼. 선한 의도를 믿지 마시고 선한 의도만 믿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여기까지 왔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선한 의도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실 일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는 일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출범한 우리 교회, 항해에 갔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먼저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 자체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이 놀라운 일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참으로 신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